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전달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여서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올라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생들은 후회를 해. 사람은 후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반드시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이 하나님 한 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다가 낭패 보는 거 아닙니까? 자꾸 변개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구주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이 참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되었으니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믿고 살았죠. 내 육체의 속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저주 아래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의 종로라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참 지혜롭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지혜롭게 사는 게예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를 써서 잔머리를 써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의 지혜로 사는 거. 잔머리 쓰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의미의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 이렇게 여기는 삶,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 참 지혜롭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시효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는 지혜 대신 예수님을 소유했잖아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한데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길이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딱 정해놓고 그 계획 따라 그 계획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고 그렇게 아무리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요.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잘 살아봤자 예수 믿지 않으면 또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 그 허비된 삶인 거예요. 헛수고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다 헛수고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예수 믿고 우리는 지혜로운 주님을 모셨어요. 이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가 악한데 이 악에 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어리석은 삶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는 삶. 지혜로운 삶은 성령 인도함 받는 거. 어리석은 삶은 성령 인도함 받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속이나 오른대로 향하는 거. 이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내 지혜로 사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 잔머리로 사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기도원 갖고 주여 주여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항상 성령과 기도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까 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에 하나님도 두지 않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죠. 이게 다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똑똑하다 잘 산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데 그 마음에 지혜가 없는데 뭐 그러므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건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넌 참 지혜롭다 인정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성령을 쫓나 사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문제 너무 많잖아요.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다 문제니까. 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 그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저주받은 땅으로 추방되어서 죽을 때까지 근심하며 수고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안 죽으려고 별짓 다 해도 죽어요. 한번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해.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원히 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이 되거든요. 예수 안 믿고 살면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불구덩이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그 마음, 그게 바로 이제 지옥이야. 그게 지옥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너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을 이기려고 그렇게 술도 먹고 그렇게 선행도 하고 그렇게 끝없이 내 잔머리를 굴리면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절대로 이 속이 답답해서 근심이만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답답해서 그만 못 있어요. 물론 그 근심 또 두려움 그 원인은 이제 죽고 하나님의 심판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나? 아무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고 들로 산으로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근데 그런다고 그 마음속에 오는 그런 두려움, 그 근심, 그것들이 해결되냐고. 죄 때문에 하는 건데.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는 건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어떻게 해결돼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죽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이제 드디어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 내 속이나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은 참으로 미련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꼭 예수 안 믿는 놈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참 평안과 안식을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안 믿고 어떻게 평안할 수 없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좀 행복할 수 없을까? 없어요. 성경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은 좀 행복하다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고 내가 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 가지고 함께하고 살지 않는데 나 마음이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뭐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금 세뇌됐어. 요즘에 말로 마귀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 너는 행복한 자야. 넌 행복한 자야. 마지막 때 원수 말 그렇게 속인다고 그랬잖아. 평안하다. 예수도 안 믿는데 평안하다. 행복하다.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모시면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에 간다는 거예요. 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꼭 그러므로 기억하고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 그 궁극이 지금 불구덩인데 거기 갈까봐 지금도 마음속에 하루도 실수 없이 그냥 안식 없이 그냥 염려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그냥 세상적으로 조금 돈 있어 보이고 잘 지낸다고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 있다고.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비행기 타고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죄사함 받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내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누가 그럴 사람 없습니까? 그런 길을 알려줄 사람 있습니까? 나 너무 괴롭다고요, 이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있냐고. 돈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남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 영혼은 바로 그 상태에 지금. 그래요. 누가 봐도 그냥 정말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잘되는 보고 부러워한다면 이거 너무나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못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못 누리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먼저 늘 성경과 교통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제 주님의 그 공급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궁극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들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대상이다. 복음 증거해 줘야 될 대상이라는 걸 꼭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회 되면 꼭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막는 게 뭐예요? 염려근심이지. 염려근심 있으면 주의 음성을 따를 수가 없죠. 염려근심 하다 보면 우리가 누가 말할 때 귀를 막으면 안 들리죠? 염려근심은 귀 막는 것 똑같아요. 염려근심. 염려근심 하면 여러분들 영의 귀를 닫는 거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영의 귀가 닫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근심은 꽉 막히는 거잖아요. 이거 빼야 주의 음성 들리는데 이게 염려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귀를 막고 있는 거를 두 손을 떼는 거예요. 귀막을 떼는 거라고. 이거 염려근심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냐 또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냐?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으면 염려하라 이거죠. 염려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근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으면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라는 말은 뭐예요? 염려가 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염려야 사실은. 예. 예민한 사람들은 막 염려해서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가다 갑자기 간판이 떨어질까 막 이런 염려 막. 보통 사람은 안 하는데 그 예민한 사람은 그런 염려 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뭐 간판 밑을 지나갈 수가 없어. 근데 거리는 다 간판이잖아. 밖에서만 못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해요. 우리 연약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대안을 말씀했잖아요. 염려를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주님은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염려가 오면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맡겨라. 염려가 오지만 그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구나. 예?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면 돼요. 염려가 오지만 그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염려는 계속 우리 앞에 오지만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를 맡겨야 돼.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야. 너희가 살 때 염려가 있거든. 그 염려 나에게 갖고 와라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 어차피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누가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니까. 하나님 나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두 번이지. 한두 번 뭐 염려로, 한두 번 근심 갖고 뭐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지. 맨날 그 문제 있을 때마다 하면은 그 엄마라도 아빠라도 굳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니까 염려 근심이 계속되면 나중에 말도 못해요.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염려 근심 뭐 얘기하고 뭐 도움을 구한다고 뭐 완전히 도와주나 줄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꾸준히나 맞지. 그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연약해서 여러 가지 염려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알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 해결할 수 없다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염려가 너희들이 있거든. 올 거거든.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그러거든요.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돌봐준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돌봐주잖아요. 개 키우는 분 있잖아요. 개 얼마나 여러분들 잘 키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게 되겠죠. 예. 개 키울 때는 어차피 뭐 마음으로 싫든 좋든 잘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라 그러면. 이 목동의 양들을 잘 돌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목동의 양을 잘 돌보듯이 어디 병 들었나? 병 들으면 고쳐주고 말이지. 상처 싸매주고. 이렇게 목동이 양들을 잘 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우리가 맡긴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받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뭐 감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믿어도 끝없이 염려가 오는데 이 염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책이 되시겠다는 거야. 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야. 염려를 맡겨라. 진짜 얼마나 우리 염려 많아요. 근데 맡기라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맡길까? 그냥 맡깁니다 그러면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맡깁니다 그러면 된다. 한번. 너무 쉬워.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냥 아뢰면 돼. 그냥 아뢰면 돼. 그냥 염려됩니다. 그냥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맡겼을까 여러분들 힘들면은 맡겼죠? 맡겼어. 근데 염려가 계속 와. 믿음의 문제예요. 맡겼으면 주님이 다 아시고 그 염려, 내가 맡긴 염려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해요. 감사. 맡겼으면 하나님 잘해줄 걸 믿고 감사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염려하게 하다가 염려 맡기면 또 아이고 계속해서 또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래도 염려하지 않을래? 저래도 염려하지 않을래? 이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말씀이 맡겨라 그러면 돌본다 그랬으니까 맡겼으면 주님이 돌볼 것을 믿고 원수 마귀야 내가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돌볼 것이다. 절로 가. 하면서 이제는 내가 맡긴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 찬양해요. 감사 찬양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또 마음 따라서 인도함 따라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보냐 말이야. 왜 뒤를 돌아보냐고 자꾸. 그 맡긴 걸 왜 자꾸 내가 또 생각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또 자꾸 쓸데없이 염려가 몰려오지. 믿음으로 사세요. 회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복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께서 죄가 생각나게 해서 자복했어. 그럼 주님이 깨끗한 걸 믿고 이제는 그 죄와 상관없이 이제 저렇게 주님의 길을 기울이고 선생님께 시키니라면 되는데 왜 기도 끝난 다음에 또 내가 어저께 그 죄를 보면는데 그저께 죄를 보면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시 정죄 속에 죄책감 속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정죄 죄책감은 어떻게 이겨요? 내가 말씀대로 자백했으니까 주님 다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서 어떻게 해방돼요? 내가 염려를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돌봐준다는 말씀 따라 다 돌봐줄 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시간 있으면 찬양해. 이제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한번 서로 염려할 시간에 찬양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 하나는 믿었어. 알았습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막 철학까지 하면서 맡기고 막 금식하면서 맡기고 좋다 이게. 그래 맡기기만 된다고 하는데 왜 또 철학까지 하고 금식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좋다 맡겼어. 그 다음에는 맡겼으면 주님이 잘 돌봐줄 거 믿고 이제 감사 찬양해야 되는데 또 염려 의심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맡겼어? 그럼 뭐하러 맡겼냐고. 그 종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종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끝까지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 성령님은 항상 진리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도 그냥 우리는 망각하고 잘 못하니까 또 교회로 모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복을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염려를 맡기고 주님이 잘 돌봐줄 것을 믿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이 땅에서의 순경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은 더 이상 염려 근심되는 상황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고 잘 들으세요. 순경의 삶이 보장되는 게 우리 삶이 형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참 믿고 주님 따라 잘 살면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겠지. 안 그래요. 그렇게 산 분이 있어요. 정말 주님 따라 살면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정말 주님 따라 잘 살면은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 따라 살 수도 없어. 근데 진짜 성경 보게 되면 정말 성령 따라 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을 하셔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성령을 쫓아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잖아요. 막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또 죽으셨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모도 너 미쳤냐 그랬단 말이에요. 딴 사람은 다 그러더라도 엄마는 이해될 거 아니야. 엄마는 이거 성령이 되었으니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딴 사람 몰라도 마리아는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딴 사람은 이해 못하도 마리아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도 마리아는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도 이해 못했다고. 마리아, 예수님, 너 미쳤니?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 아니니까. 성령을 따라 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고. 참나 이상하다. 어려워도 이해 못하고 그들이 좋더라도 이해도 못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라는 부르심 받고 살아왔는데 내가 어려울 때도 이해를 못해요. 당연히. 근데 내가 좋다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달라요. 완전히 성령을 따르는 것은 천국의 삶이고 천국의 삶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쫓아갔던 예수님도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은 위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뭐 통뼈야? 우리가 통뼈냐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아?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우리가 뭐 똑바로 살면은 형통하다고? 율법 잘 지키면 복 받는다고?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꿈을 깨세요. 종교에서는 모든 종교에서 행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이렇게 도 닦고 저렇게 도 닦고 이런 행위하고 저런 행위하고 그러면은 이제 형통하다 어려움에서 해결된다. 이제 그런 사람들 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뭐 염주할 도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종교 의식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앉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뭔가 복 받으려는 조건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조건으로 그런 짓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님을 잘 따르면은 예수님처럼 핍박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게 이미 얘기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의가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핍박이 와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 못하는 짓 하는 거 한두 번이지 자꾸 이해 못하는 말하고 이해 못하는 짓 하면 자꾸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하고 다르니까. 다르면 무조건 왕따시키는 게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요. 성령을 따라 잘 살았기 때문에 순경이 올 수가 없는 거야. 환경적으로.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순경이 올 수 없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걸 자꾸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 뭘 어려우면 막 헷갈려요. 왜 이렇게 어렵지? 당연한 건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이 시련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 이상한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정상입니다. 어려운 것은 정상이야. 아멘.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종교의 하나의 진례자로서 여기 여러분들 승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종교적인 진례자로 여기 섰으면 절대 이런 말 아니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거예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건 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잘 해보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두 손 들고 안 한다고. 여러분들 말고 좀 바깥에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그 말 들으면 아멘 해요. 종교 생활을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다 그래요. 개새끼도 그러는데 뭐 잘못하면 받아줬어 이러고 있는 거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야.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게 종교지 뭐야. 주인을 섬기는 거니까. 종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뭘 그러건 뭐가 잘 돼. 그리고 세상에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건데 하나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워진 거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헛수고상. 아무 내 영혼에 요거만큼 이익도 없는 거. 오히려 주님 만나기 더 어렵죠. 종교 생활하면 자기가 더 싸져가고. 그러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그런 종교적으로 주님 섬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내가 이렇게 꼭 조건을 걸어요. 내가 오늘도
주일날 나왔어. 내가 오늘도 뭐 찬양을 드렸어. 아,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도 은근히 복 주시겠지. 안 줘, 복, 그런 복. 그러면, 아,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복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영생복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영생복 받을 짓을 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한 거 죄밖에 없는데 그냥 은혜를 주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자꾸 똑바로 살아서 복 준다는 건 종교적인 거니까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마음대로 살아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예수 믿었더니 그냥 복이 왔어. 영생의 복이. 아멘. 그 복을 정말 경험한 사람, 아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함으로 시키지 말라 해도 이 종교적으로 섬기는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래서 오지 말래도 교회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겠죠? 다 이 사람 알지 못해가지고 다 서로 속고 있는 거예요. 웬 다른 복음입니까? 우리 영혼을 사는 게 오히려 유일한 복음밖에 없는 건데,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뻔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산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부활되는 거, 천국 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애가 눈곱만큼도 개입되면 안 된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 애가 개입된 게 없어야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믿음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이게 다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자원함으로 무엇을 하게 돼요. 이걸 보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종교예요. 그건 내 의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겉으로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다 다른 마음이고, 종교를 왜 싫어하냐? 마음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과 속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 나를 경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경배되니까 빨리 복종해. 빨리 하나님 빨리 나를 어떻게 알고 그냥 나를 경배하시라고, 나에게 필요를 빨리 채워주시라고 지금 이렇게 떼쓰는 마음 갖고 열심히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단도 막 경배하잖아요. 이단도. 그죠? 다른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도 막 예배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다 자기 의야. 속지 마세요. 아이, 그래, 저기 찬양 있고. 뭘 찬양 있어. 뭘 찬양했냐고, 그게. 속지 마세요. 다 자기 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실까봐.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도 몰라도 유분수지. 뭐 좀 하면은 그냥 그거 하면서 그 마음속을 보니까 겉으로는 온갖 주님 위한다고 막 말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그렇게 주님에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구르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복 주시겠지.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더러운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의 의는 안 된다면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유한 말씀이야. 우리의 의로 나가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라. 선과 교통수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 감동 따라 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냐고. 할렐루야. 이제 기도에 부담이 없잖아요. 헌금에 부담도 없고, 뭐 섬김에 부담도 없고, 교회 나갈 부담도 없고. 누가 너를 부담 갖고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언제 부담 갖고 주님 섬기라고 그랬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좀 알라.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좀 알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게 돼요. 그걸 보고 예배라는 거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배의 정의를 뭐라고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무슨 교파에 소속돼야 되고, 아, 그럼 긴 의자에 있든지
그냥 각계 의자 있던 있어야 되고 또 강당상 있어야 되고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예배 그럼 그런 거 생각이 나잖아요.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예배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인스피릿이에요. 진정이라는 것은 인트루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성과 교통 속에서 주시는 감동 따라 사는 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을 드려도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에. 얼마나 이제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 생각 따라서 계획을 짜갖고 그 프로그램 짜갖고 그걸 잘 수행하면서 종교적인 그 일들을 잘 수행하면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좀 영감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좀 들어가려고 때 문도 아무리 문 두드려도 관심도 없어. 예수님 문 두드리는데 나 예수야, 나 예수다. 너희가 경배하려고 하는 예수야. 문 두드리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 없이 그들은 뭐 하는 줄 압니까? 예수 이름 찬양 그런 거야. 예수님 밖에서 문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 찬양하고 있어. 이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도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모임을 인도했던 리더들이 지금 그거 잘못된 것을 자백함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뭐야? 이건 다른 복음이지.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예수님은 지금 밖에서 야 유일한 예수가 내가 왔다. 문 좀 열어라. 근데 관심 없고 예수 이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이게 현실이에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WC에 가입된 교단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합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부터까지 복음만 증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뭐야? 똑바로 살아가자.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자.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대가로 우리 삶이 보장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똑바로 살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삶에 우한 주시고 이렇게 인할 때 우한 준다. 이것도 새록새록 집어넣고 말이죠.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도가. 다 지금 복음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다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과 딜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속고 속이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속는 세상. 뭘로 속여요? 다른 복음으로 속이지. 성도들이 다 속아 있어요. 지금. 많은 경우가. 너무 안타까워요. 다 좋다 이거야. 정말 복음 안에만 거해야 유일하게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항상 기뻐요. 유일하게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내 영혼이 항상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유일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진짜 유일하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에서는 육신 입고 있을 때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성령을 쫓아보십시오. 그 말을 하려고도 안 와요. 성령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있었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 안 나오더라고. 사람들 앞에 안 나와요. 그래 감사가 나오지. 육신으로 보면 당연히 뭐 연일이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있어 얘기할 수 있지.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할 수밖에 없고 부유할 수밖에 없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첫걸음이야.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께 기뻐하시면서 다음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감동 따라 말하면은 성령님이 뒷짐 지고 계셔. 인들을 못하는 거야. 준비가 안 됐어. 준비돼야 뭘 하지. 하나님은 억지로 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인격이세요. 절대로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막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뭐 무조건 주님이 다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돼. 한 걸음을 내딛어야 그 다음에 이끌어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방 위의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한 믿음 따라 되리라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라 되게 되어 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약한 자 같으면 강한 자지. 죽음을 이긴 자가 강한 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강한 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지. 이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인데 아버지 것은 아들 거죠? 우리는 부유한 자인 거야.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냥 통장에 돈이 없으면 헛까지 이러는 거야. 그렇게 염려한다고 통장에 돈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안 생긴다고. 믿음으로 감사하다 보면 필요할 때 하나님 다 제공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전 지금까지 통장에 돈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계산해갖고 그것 따라서 난 산 적이 없어.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왜 제가 이런 말 하냐. 보시라고 말해. 내가 현실로 이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지금 거지같이 보이냐고 지금 이게 내가 털도 그렇고 이게 내가 봐도 멋있더만 오늘 옷도 이게 각지고 딱 얼마나 좋아. 내가 봐도 이거 진짜. 예? 자동차만 보면 좀 거지 같지 보이지만 여기 복권 자주 오는 아저씨 나한테 그러다가 목사님 얼마 전에 한 분 목사님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가오. 목사님 가오가 있으신데 차를 좀 바꾸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쏙 들어왔어. 그래 내가 좀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봐도 너무 더럽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요즘에는 아주 차들이 깨끗해가지고 뭐 어디 막 가서 빠킹 시켜놓으면요 사람들 되게 싫어할 것 같아. 왠지 똥차가 여기 와 있어. 그래 싫어할 것 같아서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덕이. 그래서 이게 좀 차를 좀 이렇게 어차피 뭐 나는 새 차를 못 사요. 이게 중고차를 사야 돼. 뭐 1000cc 이하에다가 뭐 그게 있어. 10년 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비싸진 않는데 그분은 목사님 요새 차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막 사조라는 거야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그게 성령님이 막 사라고 그러는 것 같아갖고 알았어요. 내가 요새 시간이 없어 그랬는데 그거 빼놓고는 아무리 봐도 내가 뭐 거지같이 보입니까? 이게 딱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나 거지같이 보여. 믿음 따라 되는 거예요. 진짜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불만족이지.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없어서 그래요. 그럼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 다 죽어야 되겠네? 다 살아가잖아요. 자, 방글라데시야 이런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다 욕심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고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서봐요. 어차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주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서 이렇게 모든 걸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보세요. 항상 행복합니다. 뭐 없어도. 옛날에 우리 다 살아갔어요. 깔깔깔 웃으면서. 예전에 휴지가 어디 있어요, 주영아. 휴지 없었단다. 나도 휴지 없어서 산 세대예요. 그래갖고 뭐 신문지가 제일 좋지. 신문지 그냥 짜자갖고 이렇게 갖고 직관 간 거 아니야. 무슨 뭐.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이랬더니 예전에 장모님이 그런 거예요. 난 나무잎으로 좀 해결했는데. 그래도 그냥 까르르 꾸르르기야. 지금은 뭐야 이게. 요즘에는 또 이렇게 앉아서 물로 다 해결해. 물로. 이런 시대야.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죠.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감사일까? 무슨 평강이 있어. 자,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있으면 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하면 진짜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다니까. 주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자꾸 남 탓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응?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주님과 영접했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더니 알아서 다 채워주더라고. 이렇게 항상 감사 기쁨이 넘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좀 그동안에 몇 주 이렇게 좀 오래 끓는 것 같은데 오늘 나올 때는요 진짜 조금만 하고 내려가지 그 생각을 작심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쁨이 넘쳐갖고 그냥 좀 더 해야 되겠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 삶을 여기 찾아와서 막 카메라 찍어봐. 특별히 좋은 게 있나? 특별히 좋은 게 없어요. 요즘엔 또 그냥 흐름이 또 그렇게 돼갖고 성악교 시에다가 그 쇼츠를 많이 올리니까 이게 보통 작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12시 넘어가죠. 그 전까지 계속 그 작업하고 있는 거야. 그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뭐 어느 때도 안 할지 모르지만 저 흐름 따라서 하니까 왠지 그냥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눈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그 힘도 들고 그냥. 응? 그게 하나 더 있지 뭐 다른 거 없어. 또 힘든 건 일밖에. 근데 그냥 마음속에 그냥 감사 기분 그냥 막 불쏘려야 꽝꽝하고 우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알려드려야지. 요즘은 또 이거 같이 공유하라고 막 하나님 밀어붙이는데. 이거 뭐 꾸물고 있을 때도 한두 번이지 뭐 이제 언젠간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다고 내가 알고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은 막 이걸 이 마음을 자꾸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숨길 수가 없어. 이거 사실인데 어떻게? 사실인데. 그 여러분들 부담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뭐 특별히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웜업 불평이 해야지. 사실은 뭐 그런 것도 따지고 뭐. 응?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또 뭐 이렇게 좋을 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좋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뭐 내 의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안에 거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그냥. 내가 잘 잡고 주님 따라 사니까 이게 좋다고. 그럼 여러분들 좋은 김에 얼마나 더 좋겠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대단하게 이렇게 힘들게 주님을 섬겨서 이렇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섬겨라.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다 제공되어 있는 거겠지. 은혜 시대, 복음 시대 지금.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누구나 성령 없이면 이렇게 생명 풍성함을 주리는 거.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꾸 눈을 갖다가 주위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다 거짓말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응? 다 불쌍해. 저 다 불쌍해요. 정치를 봐도 불쌍하고. 한번 보면 다 불쌍해.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제 앞에는 막 내가 존경하고 말해. 이런 경우 없어. 다 불쌍합니다. 진짜. 불쌍해. 트럼프, 불쌍하다. 또 뭐 푸틴, 아이고 불쌍하다. 다 불쌍해. 다 불쌍해. 너무 불쌍해. 저는 이렇게 동경하고 뭐 그런 사람이 없어. 다 그런 삶이 없어. 다 불쌍해. 그래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누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 난 인정해. 그건 나 인정해. 누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진짜. 그래서 가끔 나한테 뭐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상담 전화 오잖아요. 그 사람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문자도 오면요. 맨날 그래요. 진짜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장해. 진짜 좋겠네요. 아유. 저도 이렇게 복음만 했으니까 이게 좋아요. 복음을 깨닫고 있으니까. 아이고 좋으시겠네.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는 이렇게 답글대 문자를. 사실이니까. 그 외에는 무슨 뭐 저한테는 무슨 뭐 좋다고 뭐 행복하고 뭘 좋아요. 또 다른 고통이지. 그렇게만 합시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 별거 없어요.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오래 살아는 게 뭐예요? 별거 없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또 속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속은 다음에 또 사람을 의지해. 그렇게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한 다음에 또 돈 추구하고 있어. 그렇게 권력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또 그냥 권력 추구하고 있어. 없으니까. 진짜를 못 만났으니까.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참 너무 불쌍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허락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라고 그러시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어진 거니까 이제 예수 믿으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그 삶의 의경 속에서 오히려 장착을 하는 나라의 그 평화 이락을 맛보게 되고 그 약속의 땅을 더욱 사모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3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함과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해준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가나안을 갑시다. 아무리 간절하게 외친다고 호소한다고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콧방구도 안 낀 거예요.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살만해서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 어려울 때는 그래도 교회 가잖아. 그래도 예수에서 찾았잖아. 살만하니까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지금요. 살만해서. 우리가 왜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역시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성령을 쫓아 살지 않았지?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믿는 자들이 어려워봐요. 사방에 막혀봐요. 주님밖에 찾을 분이 없어요. 다 살만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심은 아니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고생과 근심의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믿고 오직 그 믿음만 살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근데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혹이라도 예수 믿을까 합니다. 그래야 다시 성령을 쫓아 행할까 하노라 하시고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너무나 고생과 근심이 가득 찬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다고 하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살기쯤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것이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한 택하시고 때가 되어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고 주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일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알므로 말미암아 감사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기 바랍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겼는데 주님은 사랑이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주님께 질문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애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믿는 우리들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오직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셨던 겁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빌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되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생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장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